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먹을 곡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곡물도 사고 또 애굽의 감옥에 볼모로 잡혀있던 형제 시므온도 구출을 하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이런 안전한 여행은 애굽 성을 나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뒤쫓아온 청지기에 의해서 도적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들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점치는 은그릇을 훔쳤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소중한 그릇을 훔쳤다고 한 그 죄목으로 다시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첫 번째 애굽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애굽 여행에서도 뜻하지 않은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형들이 당한 이런 시련은 택한 백성 야곱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실로 요셉의 형들은 이런 이상한 두 차례의 시련을 통해서 새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언약의 백성답게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과 그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의 형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뒤쫓아온 요셉의 청지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중 하나가 총리의 점치는 그릇을 훔쳤다고 하는 모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하나같이 이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그 금치는 은잔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즉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런 불의를 행할 만한 자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서로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만일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어도 마땅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들은 전부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런 요셉 형제들의 일치된 믿음과 이 신뢰는 실로 22년 전 도단에서 동생 요셉의 생명을 놓고 형제간에 다투면서 불화할 때에 서로 분열된 이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근래에 있었던 가뭄과 또 그로 인한 가정의 우환,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애굽 여행 때 있었던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도 모르는 그 사이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환난은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신앙 가운데서 하나로 결속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일치단결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마련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은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준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은잔을 훔친 사람만이 총리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마는 이들은 이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하나같이 은잔을 훔친 도적으로 몰린 베냐민을 쫓아서 다시 애굽 총리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의 운명은 곧 자신들의 운명과 동일시 됐습니다. 곧 베냐민의 생명이 각자 자기들의 생명이고 베냐민의 운명이 곧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됐습니다. 그 이전 같으면 요셉을 애굽에 팔고 들에서 짐승에게 찢겼다고 거짓말할 때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제 요셉의 형들은 그런 사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와 떨어져서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떠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실로 요셉의 형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동생을 아끼는 사랑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낯선 애굽에서 두 차례나 회개한 사건을 통해서 갖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일들로 그들은 11형제가 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그럴 운명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조용히 그들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이 과거 22년 전 도단에서 동생 요셉에게 행한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하였으니 실로 요셉의 형들은 은밀하게 요셉을 애굽에 팔고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까지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형들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보응하고 계시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과거 자신들의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임시 변통적인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허물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하는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실로 요셉의 형들은 고난을 통해서 참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진실한 회개의 사람으로 변모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과거 사랑스러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끔찍한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교활하고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가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 형들의 과거는
죄와 악행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곡물을 사기 위해서 2차례 애굽을 방문을 했고, 이 2차례 여행 동안 겪은 기이하고 말로 호소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을 했고, 믿음 가운데 서로 신뢰하는 우정어린 형제들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 형제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의하고 불충했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회개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지는 맙시다. 그렇지만 허물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일지언정 이 고난은 우리 성도의 신앙에 큰 유익이요, 장차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기 위한 예비 단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단단히 붙여서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환난 시험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시라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곤경에 처한 형제를 위해서 함께 옷을 찢고 동고동락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